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자의 말씀들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의 다른 말이죠. 그 이유는 후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본문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후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말씀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다 한 목자가 주신 하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목자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찌르는 채찍, 다른 하나는 잘 박힌 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못.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인지 잘 박힌 못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채찍은 소모는 막대기를 의미해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끝이 뾰족해가지고 소를 방향을 잡아 몰아갈 때 이렇게 때립니다. 소가 여기 있습니다. 막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랴 이러면서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때리는, 그게 바로 이제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짐승들이 다른 길로 가거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목자들이 이 막대기로 때리면 짐승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1차적으로 목자가 짐승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유는 나쁜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한 번씩 때리는 채찍질 때문에 짐승들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들의 공격이라는 위험에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짐승의 방향을 잡아주는 다른 이유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치 앞만 보고 걸어가는 짐승들을 목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때리면서 인도하면서 풀이 많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죠. 거기서 머물며 풀을 다 먹게 되면 목자는 멀리 바라보면서 또 다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찌르는 채찍의 기능이죠.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도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 아까 위험한 곳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뭐를 피한다고요?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며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영적으로 얻어왔던 사사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5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이 5사람 모두 다 하나같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외친다면 회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연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다룬 내용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것을 그릇 행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릇, 잘못을 행한다라는 말이죠. 이 잘못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뒤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준인 것은 죄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남은 게 뭐죠? 선악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예수사랑 축제 가운데 오셨던 모든 게스트들이 일제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수 구창모 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복을 마구 주시는 게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라 채찍을 들어 치시더라고.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채찍을 들어 치시더라고 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들어 친 결과 쫄딱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수 이용 씨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가수 남진 씨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 상태에 이르러서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죠.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말씀의 채찍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뒤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뭔가 말씀의 연관성이 있겠죠. 이 시편 기자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그게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도 같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왕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간음을 행한 후에 쓴 시입니다. 그는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심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뼈가 꺾이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참회의 그 순간이 사실은 살 길이라는 거죠. 괴로움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여러분을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다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긴장하세요.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다 좋았겠어요? 천사같이? 몇 마디 안 해도 정말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섬겨주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제 마음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뿡 폭발하고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영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영혼 돌아도 안 보는 거. 그거였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그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번도 예외 없이 1.1핵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만나면 분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주시는 말씀은 왼수를 사랑하라. 완전히 죽여버리시네요. 남들이니까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되세요.
저는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지적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죄짓고 교만하게 제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 인도를 받은 흑인 어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동이 무척 난폭하고 불량해서 선생님이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Stop it! 거짓말하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I am nobody 이렇게 얘기합니다. Nobody. 죄송합니다. 노래가 막 나오네. I am nobody. 예.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 아무데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대꾸하는 거죠. 이유를 알아보니 빈민가에 가난에 찌들고 백인들에게 학대받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부모가 화풀이 섞인 말로 자식들에게 내뱉듯이 이 자녀에게 늘 You are nobod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don't care. You are nobody. 흑인처럼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You are nobody.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You are nobody. Hey, boy. 너는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무도 알아줄 리 없는 놈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정체성이 들게 된 거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응?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담대해지고. 그게 아니라 내 눈을 바라보라고. 아니야. 자식 잘 들어. You are somebody. 따라해봐. You are somebody.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너희 부모가 혹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만드시고 흑인도 백인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다 얘야. 그러니 너는 somebody, 쓸모있는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에 굶주린 그 어린이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선생님의 감격스러운 말에 자신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I am somebody.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am somebody. 나는 쓸모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로 인권운동을 전개하며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I have a dream. 여러분 아세요? 소망을 준 위대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외치는 이 꿈이 보통 꿈일까요? 꿈이 없이 지내본 그런 너무나 힘든 세월을 이 말씀 하나로 딛고 일어서다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칠까요? I have a dream. 따라해봅시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안승현 따라해라. 역전의 하나님, 다시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뭣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눈에 자꾸 내뱉었던 그 말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버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들려준 한 말씀이 흑인 어린아이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경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함과 신실함을 줍니다. 우리 삶은 늘 흔들리고 우리 감정은 늘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처럼 변할 기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벽에 박는 가정용 못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 유목민들이 장막을 칠 때 박았던 장막 말뚝이었습니다. 굵직하겠죠.
튼튼하겠죠. 이 말뚝을 깊이 견고하게 박으면 장막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비바람에 모래폭풍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이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인생 말씀이 박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모르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할 뿐 아니라 싫어합니다. 몇 명만 계셔도 얼굴이 금세 빨개집니다. 잘 알 거예요. 홍익인간. 저는 말씀 사역 초반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죽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뒤에 성도들과 인사하고 악수할 때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일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심장을 울리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서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그냥 읽어도 갑자기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어이 병훈이 정신 차려.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 놋성벽은 그때 당시 바라본 적도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은 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흙과 돌로 엮어 지었던 성벽밖에 없었어요. 놋성벽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가슴을 치며 받아들이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 같아서, 한쪽 면에서는 너무나 믿어지고 흥분이 되어서, 저는 설교 현장이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나와의 전투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약합니다. 비겁하죠. 전 나쁜 사람이에요. 잘 모르셨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만큼 전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저렇게 외쳐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이미지 때문에. 놋성벽, 그들은 너희를 치나. 여러분이 치는 건 아닌데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앉아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그런 반응으로, 이런 썰렁하고 냉랭한 반응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야, 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계속 되뇌었어요.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멘.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에 굴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외쳐댔어요. 이게 잘 박힌 모처럼 내 심장에 박혀버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수줍은 곧 40대는 아저씨에 불과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채찍과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부탁드립니다. 교육자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채찍과 같은,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짐을 당할 겁니다. 그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무슨 찬양이죠? 믿음과 삶. 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님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반대셔야 됩니다. 마음껏 놀고 싶고 하고 싶은 우리를 절제하시기 위한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싫은데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한 말씀은 우리의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늘 그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큼은 저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머물고자 하는 나를 주님 늘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실 때 내가 살게 됨을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너무나 가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쥐고 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 고난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네.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말씀하여 것 주옵소서. 되시네. 주의 주님, 강한 손 주님,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 수 있도록 영광 우리 영광 가운데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잡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쓰러지나 나라도 국가도 멸망하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 말씀이 있습니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예배 자리 때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생 말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새롭게 한 그 말씀, 인생 가운데 박혀서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며 역전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말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이야기가 있음을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고 신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간구하며 주님의 송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말씀,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입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입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나의 하나님, 주님 말씀하소서. 찬양해. 지금 주의 생명의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 젊음도 헛되고 청춘도 헛되며 성공도 헛되며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채찍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시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소망 없고 꿈 없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어 주옵소서. 주저앉은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스토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지금 현재가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임을 고백하며 이 젊음의 때를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트림 청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감사히 받습니다. 기억하여서 한 주간 또는 2018년 시작할 때 믿음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울명이 너무나 무서운 맹수들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